영과 진리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만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제단에 모인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새 힘과 소망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배를 위해서 조인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염려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국내 의료적으로 큰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날에 닥친 전염병을 고쳐주옵소서. 이 전염병을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이후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린 이후 예배에도 일부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전염병에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에 걸려서 치료받는 환자들을 속히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환자들 치료한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없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저희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옵소서.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 전염병 발병 이전에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아니하였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교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나라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게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구역장, 권찰님, 전사님,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말씀 증거와 기도, 사랑으로 섬기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세계 민족의 뛰어난 인물들로 세워주옵소서. 학생들을 섬기시는 교사들과 전사님들의 성령을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이 주님 안에서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세상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이 교회와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당일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영광의 갑절을 더해주시길 원하며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닦게 하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시는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김태형 집사님과 이창희 집사님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7쪽쯤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에게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사순절과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또 부활절에 관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조금 일정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 조정에 따라서 또 당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일에 시간과 날짜를 좀 조정해서 진행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사순절을 지나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또 기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또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 또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총회에서 우리 금식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린 것과 같이 오늘 12시에 우리 2부 예배 영상 방송이 끝나는 시간인 12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20여 분 동안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 리비딤 기도회는 현재 모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금주부터는 교회는 개방을 해놓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모여서 집회는 하지 않지만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오셔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든 집회를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다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개학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개학도 연기되어질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루속히 이런 어려움들을 빨리 종식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그러한 일들에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청영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우리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갈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나를 건지셨네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오직 주님께 영광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또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주고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 선진국이고 또 제일 강대국이라 하던 미국에도 벌써 환자가 12만 명이 넘어서는 그런 세계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을 보더라도 우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고 또 이번에 N번방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피폐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가 직접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깨어지기 직전에 질그릇처럼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자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보배가 될 때만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은 아무런 볼품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질그릇은 어떤 그릇보다 존귀하고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10,000원의 수술,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이냐 하면 한성익이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한성익이라는 의사분은 치과 의사이기도 하고 성형외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예전에 일본에 한번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 안면 장애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안면, 얼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있는 숫자보다 더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통계적으로 본다면 40명 중에 1명이 안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언챙이라든지 또 한쪽 귀가 작다라든지 코뼈가 휘었다라든지 우리가 예뻐 보이려고 성형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안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굉장히 삶이 아주 고통스러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성익 의사분은 그 내용을 알고 자기 자신이 이 안면 장애를 고쳐준다는 것이 단순한 그 사람의 얼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어주는 아주 귀한 일이란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 자신이 사명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안면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시면서 치과와 성형외과를 동시에 이제 전공의를 취득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수술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처 입을까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까봐 공짜로 해주지는 않고 10,000원씩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팔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충격파 물리치료를 합니다. 물리치료 따끔따끔하게 이렇게 쏘는 건데 한
2분이나 했나요? 한 2분 정도 치료받았는데 치료비가 10만 원 달래요. 그 잠깐 쏘는데도 10만 원 받는데 이 안면 장애 수술하는데 그 비용이 10,000원밖에 안 하겠습니까?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냥 10,000원만 받는 것은 그분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엄청이 더 많은 그런 몽골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매년마다 가셔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한성익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안면장애 수술을 10,000원 받고 고쳐주고 저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이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누가 대통령을 시켜주겠습니까?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세상 가운데 자연히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고 그것이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저절로 당연히 예수님의 그 생명력과 그 향기가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질그릇처럼 연약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할 때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에게 결혼하기 위해서는 고백을 해야 되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반지를 가지고 그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받아들여 줄 때에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사랑과 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신 분도 많이 계시고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순절을 지나는 이때에 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 무슨 생각 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내려놓으시고 코로나19를 통하여 갖고 있는 불안감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해서
정말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신부이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고 심판을 이야기했던 분이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할 때 다 두려워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 그 오래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대단한 사람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의 시작은 이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분이 바로 곧 베드로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엘리야로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 남미의 칠레 지역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거리를 못 다니도록 다 봉쇄를 했습니다. 도시가 텅 비었어요. 그 도시에 뭐가 지나다닙니까? 퓨마, 표범들이 그 도시를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라진 곳에 바로 이 짐승, 맹수들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이 내 심령 속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세상의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고백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불어오는 이 모든 거센 바람들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이 어려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만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착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베드로가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속으로 기뻤어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이 되시면 나는 정승자리는 따놓은 거랑 마찬가지다. 아주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어서 죽을 것이다. 죽고 나서 또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 베드로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성공할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버림받고 죽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금방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탄이 다른 게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람의 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요, 늘 자기가 잘 되는 일을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내어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 위해서 어떻게 내어드릴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오지만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탄이라고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마치 그 고백처럼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릴 것처럼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이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가 잘되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일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 내 삶을 움직이는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탄의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버리라는 의미예요. 버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비웁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왜? 자기가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가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비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힘써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2000년 전에도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을 원했던 것처럼 사실 지금도 우리가 믿는 구세주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인 핍박을 해결해 줄, 이 정치적인 어수선함을 해결해 주고 경제적인 궁핍함을 해결해 주고 가난과 질병을 고쳐줄 그런 존재에 대한 막연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보다는 그런 영적인 구원보다는 우리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잘되고 잘 살고 자녀가 잘되고 그런 예수님이 오히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인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의 일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광 받을 것, 잘 될 것, 축복 받을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고는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면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좀 못마땅해도, 좀 속상해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시고 주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이 어려움을 이겨내어야만이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역경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함께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흔들어도 우리의 그 고백이 거짓되지 않는 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변질되지 않는 한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어려운 때에 구원의 방주와 같이 교회를 잘 지켜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풍요롭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물질은 풍성하지만 그 영은 피폐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붙들고 그 고백 위에 새겨진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장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의 집을 찾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며 이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삶이지만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회는 성도들이 온전히 모이기가 힘들고 직장도 경제도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경과 고난 이겨내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오르만져 치유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그들의 빈 마음, 빈 곳간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장성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 주 안에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에서 정한 우리 금식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 한 20분 정도 나라와 교회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 위정자들과 어려진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합력하여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닫혀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사물을 먹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